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은 목자 다윗이 이제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딱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는 이제 목자라는 이 칭호인데, 성경에서도 수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자에 대한 칭호를 즐겨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는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목자의 특징 중에 또 다른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목자의 이제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지킬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사랑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양을 지키는 그 목자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건너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고백은 바로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힘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고백했듯이, 근데 이 목자가 누구의 목자냐 이거죠. 누구의 목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한국 언어의 특별함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다 표현하면은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더 명확하죠. 그래서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먼저 개인이 나 자신이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 공동체적 연합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나에게 선행되는 개인적인 고백이 없이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목자다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거는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충분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부족함은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고백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그 본성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염려하냐? 무엇을 염려하냐?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무엇을 염려하냐? 내일에는 내일 염려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2절이 좀 고백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푸른 풀밭은 정말 그 풀이 많은 곳입니다. 당시 이제 지금도 그러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메마른 곳, 풀이 없는 풀밭의 그곳에는 이 바위가 많았고 덤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니기도 힘들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마른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냐면 푸른 풀밭, 정말로 그 넓은 풀밭에서 아무 것도 걱정 없이 그곳에서 쉬면서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그런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누이신다. 얼마나 내가 그 풀밭에서 충분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이 고백이고,
또 실만한 물가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잔잔한 물가. 그래서 물살이 세면 거기서 물을 못 마시잖아요. 물을 먹다가 잘못하면 물살에 쓸려 휩쓸어 갈 수 있듯이 실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자가 양을 정말로 먹이고 쉽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과 환경에 굴복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바뀌어서 우리가 평안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그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과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안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고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어쨌든 다시 살리시는 거니까 소생하다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이 양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 양의 영혼은 이미 죽은 양이다. 이미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담겨 있어서 죽어가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 주시죠.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힘없고 죽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이겠죠. 당연히 바른 길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방황하여 힘을 잃어갈 때 저 밑바닥에 인생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어렵고 정말 방황해서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꾸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비록 저 사람이 지금 정말로 악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소생시키실 것이고 나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한다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안에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로 불렀느냐? 죽음과 어둠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과 어둠의 골짜기다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곳에는 야생 동물이 상당히 많았고 원수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 사망의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수많은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야.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다윗이 지었으니까 다윗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원수로부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이 정말로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을 때 그 원수들의 그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원수들의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왜 않았느냐?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원수들이 나를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목자의 지팡이는요,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그 막대기는 뭐냐? 이 몽둥이, 약간 몽둥이에요. 그래서 쇠로 만들어서 이 살아온 짐승을 때리고 그다음에 사람을 때리는 용도로 썼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둘 다 있으니까 걱정 없이 어떻게 양은 목자가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사나운 일이나 그 원수들이 공격할 때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안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하게 내가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시는 고백이에요. 사전은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있다라면 정말 이 하나님 사절과 같은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음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낸 자에게 5절부터 6절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 상은요, 이 잔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끝내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최후의 만찬, 최후의 승리의 상을 주시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목자 되시는 그분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식인데 당시에 이제 기름으로 머리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잔치 전에 기름에 바르는 것은 어떠한 의식이냐면 너는 참 귀한 손님이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귀한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너가 바로 나의 귀한 손님이고 나를 그렇게 영접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잔치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거죠. 나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과 그런 귀한 대접을 해주시니까 이것이 정말 나의 뭐라 그럴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평생에서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었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귀한 손님으로 나를 맞아주셨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살리로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종말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돌아갈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다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양인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참된 인도와 참된 보호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서 정말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렵고 때로 무너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참된 회복과 참된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